값없이 주어진 은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용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가볍고 또 싼 복음이 아니라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이다. 죄 용서합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용서를 주고받을 일이 항상 생겨요. 그렇죠.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용서할 일이 이제 계속 안 생기나요? 그런 관계는 가깝고 가족 같은 관계일수록 그런 관계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는 하나님 믿고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이 관계성 속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일에 서투러서 그래요. 교회면 그러지 않아야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죠. 내 가족하고 내 배우자하고도 안 맞는 판에, 그렇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낳은 내 자녀들하고도 안 맞는 판에 예수님 믿는다고 부르심에 합해서 순종해서 온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더 안 맞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넘어가고 모른 척하는 이 일들 때문에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진다. 그냥 대충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 기대하면 분노하고 실망해서 화나기 쉬우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보다 큰 교회는 숨어있기 좋고 거리두기 좋다. 조그만 교회는 조금만 불편해도 다 아는 거예요. 눈치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보세요. 어디 앉아있는들 제 눈하고 어떻게 이걸 피하겠어요. 그죠? 다 아는 거예요. 불편한 거 들키기 싫고, 옆 사람한테 내 어려운 거 들키기 싫고, 서운해하는 거 들키기 싫고, 그러다 보면 뭐 좀 큰 교회는 2부 예배, 3부 예배도 있고, 앞에 앉으면 저 뒤에 앉으면 되고, 뒤에 앉으면 저 앞에 앉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일수록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쓰다가 용서를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한 주 더 했어요. 전주랑 지난주는 앞에 두 번 설교는, 용서에 관한 설교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설교, 용서해주는 그런 설교였다면, 오늘 설교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요한일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됐던, 우리와 우리 사이가 됐던 죄는 사이를 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럼 죄가 있다.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 이거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구할 수 있는, 죄의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하신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용서해 준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 사해 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빚을 탕감해 준다. 빚을. 혹시 제가 돈 꾸고 안 갚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탕감한다는 말 안 하셨는데 내가 안 갚았으면 갚아야죠, 그죠? 빚의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함, 죄 사함이란 말은 채무로부터 해방시켜주다, 빚을 없애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근데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든 네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숨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주님도 사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관계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함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사단은 야, 너 죄 용서함 받았는데 또 이 죄를 졌어?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눅들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용서하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무시한 사람,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또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들 많잖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한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대항한 사람, 나를 뒤에서 뒷담한 사람, 별의별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우리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은혜가 그 안에 와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담지를 못하게 후루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쟤는 나한테 지난번에 더 크게 그랬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쟤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얘기하면 어색해질까봐 넘어간다든지,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참 인색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몰라서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저기 멀리서 저한테 막 목사님 하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제가 요즘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못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쭉 지나가가지고 못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목사님 왜 내 인사도 안 받고 갔냐? 그러면 다음에 저 만날 때 서먹서먹 하겠어요 안 서먹서먹 하겠어요? 서먹서먹하죠. 목사님 나 무시해. 이 섭섭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은요 자꾸 이게 자라요. 자라. 미움이 자라고, 화가 자라고, 섭섭함이 자라고, 상처가 자라고, 부정적인 건 자꾸 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라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죠. 상대방이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어떤 말, 행동을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놔.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를 줘놓고도 상처를 준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속에서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가서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 한 번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 너무 바빠서 주님을 못 찾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못 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랑하라고 하신, 섬기라고 하신 그 지체, 그 공동체를 섬기질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요, 죄는 값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죄의 값이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값을 명확하게 알아요.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대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이 용서라는 거는 보통 값을 지불하고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친해서 막 우락부락할 때, 목사님 저도 젊을 때 이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되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여보나 용서해줘 그랬는데 우리 아내분들은 감정이 빨리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돼, 못해 막 이렇게 하면요, 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 안 해줘 막 그러면서 막 용서해줘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을까,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을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무안했을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거를 내가 인지한 상황에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면 더 화나요, 아니에요? 더 화나죠. 더 화나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야 맞아, 나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 값없이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기대하는 행동, 내가 기대하는 말, 내가 기대하는 자세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채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 인간 이거 언제 내 이게 빚을 갚을 거야. 빚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자가 붙잖아요, 빚에.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빚을, 우리는요 누군가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주기도문 요 용서에 대한 내용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것도 용서에 관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계속해서 제가 3주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진짜 내가 어떤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한다라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죄 씻음,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나 보다 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꼭 다루시는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꾸 우리는 용서와 내가 갚겠다라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줄 때 진짜 용서랑 갚을 때까지 내가 참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하인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갚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도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노력해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이 하인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경험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갚으려고 그러니까요.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느냐? 하나님, 나는 주님께 죄를 지어서 너무나 큰 죄,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그런 사람이고 도저히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아니면 주님 제가 갚을게요, 이번 주에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좀 열심히 보고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하인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구하고 있지. 아직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인의 전적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용서를 구해서 진정한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그와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자,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값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유, 그러면 누가 내 3만 불 빚만 3만 불 빚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내 차값 갚아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어떨 때요, 제가 빚을 다 갚은 줄 알고요 봤어요. 론을 8년을 했더라고. 8년을. 그래서 아직 반이 남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4년 동안 갚았는데 아직 반이 남았단 말이야. 아니, 누가 이거를 확 내주면은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죠. 그것만 갚아줘도 기쁜데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10,000달란트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790억이다, 어떤 사람은요 7조에서 9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핵심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야, 그러면은 그런 사랑 받고 그런 용서함 받았으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막 못하고 상처 준 사람들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를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해가지고 놓아준 게 아니라, 아이고 인간아, 네가 어떻게 이걸 갚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빚을 탕감해 줄게 하고 놔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 용서함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함을 못 받으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이 하인의 자세가 아니라 진짜 막 나는 진짜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신 거구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요, 영적인 문제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요,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어요. 냉랭하게. 여러분, 그래서 저랑 친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설교할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용서하세요.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를 안 해줘?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은사를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사명을 파괴해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결국 나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를 향해요? 하나님한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내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 근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도 아셨어요. 100데나리온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4개월치 월급이에요. 4개월치 월급. 여러분 미국은 뭐 돈을 쟁겨놓고 사는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달 벌어서 그 달 페이먼트 하면 돈이 없어요. 뭐 쟁여놓으신 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어야 되는데 4달치가 손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데나리온 빚졌다 이거는요 엄청난 손해를 우리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 근심에 쌓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100데나리온 이 큰 손해를 나에게 입힌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냥 이게 가볍고 쉽기 때문에 용서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너도 어렵다는 거 나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너도 용서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한다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요 야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속상했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 나 때문에 너무 서운했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다고 책을 한 7, 8권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요. 용서해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책밖에 쓴 책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된다라는 건 나오지만 우리 관계성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우리도 이 말씀 들을 때 항상 내가 누굴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은 해도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나?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대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 남편분 아주 훌륭하다. 그 말씀 듣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요. 뭐 무슨 보상을 바라고 네가 나한테 손해 끼친 만큼 4달치 월급을 다 갚아야 내가 막 속이 후련하겠다 해도, 그렇게 해줘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섭섭한 마음이요, 그렇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사과,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미안해,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진정성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진정성 있는 사과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오늘 또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번 주간이 우리는 막 고난 주간, 고난 주의를 막 이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고통의 값이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이다. 그 용서함을 우리가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이 쉬울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거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인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내가 갚겠다. 갚을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지.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서 주신 평강,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가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 감정에서 유발되는 행동과 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태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첫 번째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가 섭섭한데 눈치채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옆에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되게 섭섭했는데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랑을 더해 주세요. 사랑을. 내 섭섭했던 마음 용서하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에 해서 밥 먹읍시다 뭐 선물 사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게 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더 표현해 주라는, 사랑을 더 표현해 주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저 사람이 상처 받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잘못을 인지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야 돼. 보상. 이건 뭐냐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말투를 고친다든지 행동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사랑을 느끼도록 참 잘해주시는데 서로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용서의 과정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해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준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세요. 기도해 준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내가 잘못한 것, 상대가 잘못한 것 비교해 가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가 참 어려운 관계도 있어요. 그런 관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안 주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부부싸움에 오래된 부부들이 오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와이프 말 들어보면 남편이 죽일 놈이고, 남편 말 들어보면 야, 저런 와이프랑 사는 네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앞으로 이걸 하지 마시오. 당신도 이거를 했으면 이걸 하시오. 그 대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빛을 탕감하고 여기서 시작하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관계도 있어요. 라반과 야곱이 그래요. 성경이요, 라반만 나쁜 놈이다, 속이는 사람이다고 안 그래요. 야곱도 엄청 속여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셔요?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너도 똑같다, 야곱하고.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야곱하고 라반이 뭘 세워요? 평화협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헤어져.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헤어져. 그렇게 하고. 2부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막 이혼하라고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네. 네. 하여튼 어떤 관계는 계속 있어봐야 상처를 주고 뭐 안 맞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사이를 좀 이렇게 둬야 되는 관계들도 있는 거죠. 지혜가 필요해요. 용서한다고 맨날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상처받고 찢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위험하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는 용서의 훈련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는 용서의 훈련장이다. 용서를 주고받는 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이걸. 난 그냥 뭐 편하게 교회 가봐야 불편한 사람들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고 화해를 경험하고 화해를 연습하고 화해를 주고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용서의 훈련장이다. 요즘 세대는 그걸 잘 못해요. 불편하면 안 보는 게 제일 편하죠. 불편하면 안 보는 게 제일 편하지 뭐,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편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죠. 근데 부르심이 아닌데 불편해. 그래서 교회를 옮길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회복에 관련된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핵심 주제가 부르심이 뭐라고요? 회복인데 미워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산상수훈의 초기에 또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을 보면요, 시작할 때 거의 끝날 때 중간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용서.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누구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예배하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받아주고 그런 일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손에 입힌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실망시킨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본전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만찬하겠습니다.